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을 선임입니다. 오늘은 유마경 9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교재 64페이지 중생에 관한 견해 관중생품 하겠습니다. 유인물도 같이 준비해 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문질품 했고요. 남은 그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6품 부사의품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7품 관중생품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그 앞에 그 부사의품 불가사의 해탈 법문은 보살의 경지에 올라가면은 다양한 신통력이 있다. 불가사의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불가사의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7품 관중생품. 우리가 아직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중생이다 그러는데, 중생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아직 깨닫지 못했다. 아직 깨닫지 못했다. 번뇌가 많다. 욕심이 많다. 탐진치. 그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 유마경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빨리 중생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수행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보살의 경지에,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단계로 빨리 올라가야 되겠다. 그게 이제 발심이죠, 물론.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면, 그때 문수보살이 유마일에게 물었다. 보살은 중생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유마일이 대답하였다. 마치 요술사가 자기 요술을 부려 만든 헛개비 사람을 보듯이 보살도 중생을 보기를 그렇게 봐야 합니다. 중생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상황이라서 항상 볼 때 위험하다,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보라는 뜻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금강경의 범소유상 계시음왕 약견여상 비상 적견열애 이런 말이 있죠. 소유하고 있는 건 모두가 허망하다, 헛개비 같다. 또 여몽한 포영 여로영여정 응장여시관 경을 우리가 다 배웠죠. 안 읽어본 것도 아니죠. 자, 중생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무아라는 말인데, 그런데 우리는 요술사가 만들어 놓은 마술을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강경에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중생은 썩고 살고 있다. 빨리 중생이라는 꿈을 깨라. 현실을 직시하라. 이런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꿈속에 헤매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지혜가 있는 사람이 물 가운데 달을 보듯이 해야 합니다. 그죠? 중생을 그렇게 봐야 한다. 이 말을 보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백억 화신 월인 청강. 그죠? 월인 청강 지곡이라는 책이 있죠. 한글을 창제하면서 처음으로 만든 것인데, 달은 천상의 하나인데, 그 달 그림자가 물에 비치면 강물에도 계곡물에도 이 강이 천 개면 다 비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 공덕이 그 불성이 온 세계에, 온 존재에 다 충만했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전생담 이런 거 보면은 원숭이가 우물에 있는 달을 진짜인 줄 알고 잡으러 들어갔다 빠져 죽었다 이런 말도 있었고, 또 우리가 물 가운데 달을 보듯이 물 속에 달이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우리는 그걸 잡으려고 하죠. 이태백이도 강에 빠져서 죽었다 그러죠. 달 잡으러 들어갔다가. 이런 게 다 경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생을 그렇게 봐야 한다. 위태위태하다 이런 이야기죠. 또 거울 가운데 자기 얼굴 보듯 하여야 한다. 그죠?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이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죠? 또 더울 때 아지랑이 보듯이 해야 한다. 봄에 아지랑이가 많이 핍니다. 진짜 그것이 있는 게 아니거든. 실체가 없는 거죠. 무상무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소리 칠 때 메아리 같이 얘기라. 메아리는 울림이지 소리가 아니죠. 소리가 아닙니다.
허공 가운데 구름같이 구름을 우리가 잡을 수 없죠. 잡아올 수도 없죠. 구름같이 얘기하며 물 위에 뜬 거품같이 거품은 여몽함 포용할 때 포자 해당하죠. 수포, 물집, 그죠? 그것은 실체가 없다. 그 다음에 허공 가운데 구름같이 하야며 물속에 거품같이 하야 되고, 그 다음 파초를 굳은 팽이처럼 견고하다고 여겨야 하며, 파초 이야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죠? 실속이 없는 거죠. 그런데 견고하다고 여기라 해봐요. 중생을 볼 때는 그렇게 봐야 돼. 번개가 오래 머문다고 여기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번개는 금강경에 나올 때 여러 여겨전 할 때 전자죠. 번개, 전기불, 전기 뭐 이런 거. 이 5가지 요소와 5대라 그러죠. 요소와 같이 얘기한다. 근데 우리가 4대 지수하풍 그러는데 5대로 봐야 한다. 5대. 4대로 보지 않고 중생을 볼 때는 지수하풍에다가 5번째는 뭐냐? 중생. 이렇게 봐라. 이거. 중생을 볼 때는 하나 더 있다고 봐라. 6번째 음과 같이 여겨라. 우리가 궁상각주 5개인데 거기다가 궁상각주에다가 뭡니까? 중생을 넣어서 6개로 봐라. 다시 말해서 중생은 험한 존재고 잘못된 길에 빠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게 봐라. 7번째 건, 13번째 처, 19번째 개와 같이 봐라. 이게 뭐냐? 6건, 12처, 18개 그러잖아, 그죠? 그것을 전부 다 6건이 아니고 7건으로, 12처가 아니고 13처로, 18개가 아니고 19처로 이렇게 봐라. 19개로 이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씩 더 플러스해서 봐라. 그 플러스가 뭐냐? 중생이다. 그만큼 중생들은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보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교화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살이 중생을 저 한간 넘어갑니다. 65페이지로 중생을 관하는 것도 그와 같이 해야 한다. 형상이 없는 세계인 무색계에 형상인 색이 있다고 여기는 것 같이 여겨야 하고, 볶은 곡식을 싹 트는 것과 같이 알아야 한다. 법구경에 나오는 법구비유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음식을 맛있게 해서 맛있게 먹었어. 그래서 그 음식을 가만히 보니까 볶은 깨를 넣어가지고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주인한테 물었죠. 어떻게 만들었나? 볶은 깨를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나도 볶은 깨를 달라. 뭐 하려고 그럽니까? 이 깨를 가져가다 심으려고. 근데 이제 볶은 깨를 심어서 깨가 안 나죠. 안 납니다. 중생들이 어떻느냐? 결과만 보는 것이죠. 절에 오는 불자들이 무조건 부처님께 복만 달라 해라. 그렇게 기도해라. 이런 말도 한단 말이죠. 복을 지어야 돼. 수복작복이잖아요. 그죠? 유인물 2번 보십시오. 수복작복이야. 복을 닦는다. 복을 짓는다. 그죠? 복을 짓지 않고 어떻게 복이 오겠느냐. 우리가 항상 절에를 가더라도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준비를 딱 해서 와야 되고 대만에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복을 짓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몸의 공안이 지를 타당한 수다원에게 몸이란 잘못된 견해가 있다고 여겨야 하며 다시는 생을 받지 않는 아나함이 어머니 태중에 든다는 것과 같이 여겨야 합니다. 금강경에 이제 나오죠. 수다원이 뭐냐? 예류라, 예류. 성윤의 지위에 일단 들어갔다. 유인물 3번 보시면 됩니다. 유인물 3번. 자, 유인물 3번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있죠. 유인문 3번 성문사과. 수다원은 성인의 예비자라 그래요. 그 다음 사다함은 일례라 해서 한 번 화를 냅니다. 한 번만 딱 화를 내요. 이제 화를 내는 것 가지고 제가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나함은 불례라 해서 화를 절대 내지를 않아요. 아라한도 화를 내지를 않는데 뭐가 다르냐? 아나함은 화를 내지는 않는데 티를 내지 않는 거죠. 내 마음속으로 화가 났어. 근데 티를 내지 않는 거예요. 티 안 내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렵죠. 그죠?
아라하는 멸도라 해서 화낼 일이 없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수다원향 수다원과 사담향 사다원과 이렇게 나오죠. 수다원을 향해서 가는 걸 수다원향, 그다음 수다원에 도달하면 결과잖아요, 그죠? 수다원과 이렇게 해서 사향사과라 그러고 또 모두 합치면 8개니까 사쌍팔배다 이렇게요. 그 배자는 물이 배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수다원에게 몸이란 잘못된 견해가 있다고 여겨라. 수다원 성인의 문에 들어섰는데도 잘못된 견해가 있다고 여겨라. 다시는 생일을 받지 않는 아나함, 그죠? 그런 아나함도 생사를 받는 거죠. 어머니 태중에 있다. 이거는 생사를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겨라 하는 것이죠. 또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의 세 가지 삼독을 떠난 아라한의 삼독과 아라한의 삼독과 여기 삼독과 같이 여겨야 합니다. 아라한은 뭐라 해서 화낼 일이 없다 그랬는데, 그죠? 세 가지 삼독을 완전히 떠난 아라간의 삼독과 같이 여겨야 한다. 욕심되고 성내는 마음이 끊어지고 파괴할 수 없는 무생법인을 얻은 보살에게 욕심내고 성내고 파괴함이 있다고 여겨야 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수담 안함 이야기했고 자, 아라한 이야기했죠. 지금은 이제 아라한 나오죠. 자, 아라한은 이미 성인 상태에 이제 완전히 들어간 상태고, 그런데 욕심낼 일이 없겠죠. 아까 성낼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생을 볼 때는 탐진지 삼독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라한의 삼독과 같이 여기고 욕심내고 성내고 마음껏 파괴할 수 없는 무생법을 보살에게 욕심내고 성내고 파괴함이 있다고 여겨라. 이 보살의 마음도 이미 삼독, 그죠? 번뇌를 떠나 있는데, 보살은 중생을 바라볼 때는 욕심내고 성내고 파괴함이 있다고 그렇게 봐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부처님이 번뇌가 있다는 것과 같이 여기라. 부처님이 번뇌가 있겠습니까? 맹인이 빛깔을 본다 같이 여기라. 맹인이 빛을 보겠습니까? 호흡조차 끊어진 깊은 선정인 멸진정에 든 사람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같이 여기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말은 중생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허공 가운데 새 발자국 같이 여기야 하며 새 발자국이 허공에 남아 있겠습니까? 그렇죠? 열반을 얻으니가 몸을 받는다 같이 여기야 한다. 연기 없이 불타는 것 같이 여겨야 합니다. 보살은 이렇게 중생을 관합니다. 연기 없이 불탄다. 그죠? 아리땐 굴뚝에 연기 나래야 그러잖아요. 그죠? 연기가 나면 불 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연기가 나는데 불을 안 핀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연기가 없는데 불 핀다. 는 것과 같이 알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살은 이렇게 중생을 관한다. 다시 말해서 보살이 볼 때는 중생이 어리석기 때문에 아직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러줘야 되고 우리가 올바른 수행으로 이끌어야 되고 결과적으로 깨달음을 얻게 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살이 그렇게 관한다면 어떻게 중생들에게 크나큰 자비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 크나큰 자비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죠. 네 가지 사무량심 자비이사에서 여기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죠. 자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는 인도말로 메타, 유인물 4번 보시면 돼요. 메타, 이것을 번역하면 한자로 발고, 그죠? 의사가 종기 나면 종기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종기를 수술해서 뽑아주죠. 그것을 발고, 고통을 뽑아준다. 두 번째, 비는 인도말로 카루나, 이 말을 번역하면 한자로 열악, 비는 상처를 치유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비는 한자로 발고 열악, 고통을 뽑아주고 즐거움을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나큰 자비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유마일이 말했다. 유마일이 말했다. 보살이 이렇게 간하고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중생을 위해서 이런 법을 말하라 하니 이것이 곧 진실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멸한 사랑을 해나나니, 정멸한 사랑이 뭐죠? 모든 게, 정멸이라는 것은 모든 게 고요하다. 모든 게 다 고요하다. 다 사라졌다. 번뇌가 없다. 그 말이죠. 정멸한 사랑을 행하나니 어떤 집착심도 바램도 없기 때문입니다. 공자님 말씀도 있죠. 비유 들기를 어린아이가 물에 빠질 때 내가 이 아이를 빨리 구하면 내가 칭찬받을까 포상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를 건지는 건 아니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건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보살의 자비다. 인의 이야기와 자의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가 되는데, 인이 예지할 때 인의 이야기가 자비 희사할 때 자자와 같은 이야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램이나 집착이 없는 것, 그죠? 일단 빨리 중생을 빨리 구하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중생을 구제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대승보살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유마일이 말했다. 보살이 이렇게 간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중생을 위하여 이런 법을 말하라 하니 이것이 곧 진실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멸한 사랑을 행하나니 어떤 집착심도 바램도 없기 때문입니다. 뜨겁지 않는 사랑을 행하나니, 제가 이제 조금 전에 그 2번 읽었다 그죠? 이걸 설명을 하다 보면 어디까지 읽었는지 자꾸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번뇌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아도 사랑도 너무 뜨거우면 어때요? 뜨겁지 않는 사랑을 행하나니 번뇌가 없기 때문이다. 자아도 사랑도 너무 뜨거우면 집착이 생겨서 번뇌가 생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평등한 사랑을 행하나니 과거, 현재, 미래의 3세가 한결같기 때문입니다. 사람 마음이 변덕이 심하면 안 되겠죠. 꾸준하게 평등한 마음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툼 없는 사랑을 행하나니 갈등이 일어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장 넘어갑니다. 66페이지 폈죠. 66페이지 위에 부분은 좀 읽어보시고요. 위에서 10번째 줄 하겠습니다. 자연의 사랑을 행하나니 원인 없이 얻기 때문이다. 자연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는 게 엄청 많죠. 자연만큼 우리에게 많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무한정 줍니다. 왜? 원인이 없어. 그 이유가 없어. 이걸 불교에서는 무연대비 그러죠. 연자는 연고, 유, 까닭 이런 말인데, 까닭 없이 큰 자비를 주는 것을 무연대비라 그래요. 이것이 보살의 자에 해당한다 이 말입니다. 유인물 5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살의 사랑을 행하나니 평등하여 한맛이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데 없는 사랑을 행하나니 모든 것에 애착을 끊기 때문이다. 뭐냐면 크나 큰 연민의 사랑을 행하나니 대성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대성, 깨달음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실정됨이 없는 사랑을 행하나니 공하여 무아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상이 없다는 말이죠. 평등하다. 차별이 없다. 똑같기 때문에 너다 나다 차별이 없잖아요. 이걸 뭐라 하느냐? 동체 대비. 여러 번 이야기했죠. 내 몸뚱이처럼 생각하니까 실적 내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법을 보시하는 사랑을 행하나니 아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죠. 계행을 지니는 사랑을 행하나니 파괴한 일을 교화하기 때문입니다. 욕심된 일을 참니 인욕의 사랑을 행하나니 나다 남이다는 생각으로 분별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정진이죠. 정진의 사랑을 행하나니 중생구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선정의 사랑을 행하나니 세속 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랑을 행하나니 때에 맞춰서 교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보시, 지계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나오죠. 육바라밀의 사랑입니다. 육바라밀을 행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 따로 없다 이 말입니다. 방편인 사랑을 행하나니 온갖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숨김없는 사랑을 행하니 곧은 마음이 청량이 됩니다. 그래서 방편의 사랑이라는 게 사랑이고 숨김없는 사랑을 행하니 곧은 마음이 청량이 됩니다. 깊은 마음의 사랑을 행하니 잡된 행위 없기 때문입니다. 속임이 없는 사랑을 행하니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락한 사랑을 행하니 부처님의 법락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보살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여기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비희사할 때 자에 해당해요. 자에. 그렇죠? 사랑 자자에 해당합니다. 문수보살이 말했다. 어떤 것이 어여법력임이라 합니까? 어여핌, 비 해놨죠. 그죠? 비. 어여법력임이라 합니까? 유마일이 대답했다. 보살의 짓는 공덕을 모두 중생과 함께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비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수보살이 말하기를 보살이 크나큰 기쁨, 희죠, 희.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유마일이 대답했다. 이익되게 한 것이 있으면 기뻐하고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수보살이 말했다. 어떤 것이 크게 버림입니까? 사죠. 유마일이 말했다. 지어놓은 복덕에 대해서 가보의 바람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합니다. 자비사에서 자는 보살은 항상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나 불교를 비방하는 사람이나 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는 것 이것이 법보시라 그러죠. 이게 자의 마음이다. 두 번째 비죠. 비는 유인물 4번도 참고하십시오. 비는 인도말로 가르나 한자로는 열악이라 그래요. 즐거움을 주는 것. 그래서 자비는 발고 열악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자는 카르나. 천수에도 그게 나오죠. 카르나는 말이. 마카로니 가야 할 때 가로니 그게 카르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죠? 천수경 이야기가 나와서 그죠? 천수경 제목이 천순천한 간자제보살 강정원 무예대비심 대단하니 경 이렇게 하는데 이걸 줄여서 천수경이라 그러는데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주인공이니까 간음주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무예대비심이니까 대비주라고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이름으로 천수경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공덕 등등을 나눠주는 것, 공유하는 것,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비의 마음이겠죠. 그다음 희의 마음은 기뻐할 희자죠. 자비하고 또 하나는 희사인데 희사하실 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그게 맞는 것이죠. 유물 7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베개나 이불 보면 이 희자 두 개를 붙여놨어요. 이제 한자로 희자를 두 개 붙여놨는데 제가 카톡에 올려놨겠습니다. 그래서 희사한다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는 버릴 사자죠. 비우는 것. 마음에 남겨두지 않는 것. 사는 베풀어 주고 나서 마음에 남겨두면 안 된다. 주었으면 소위 무주상보시라 그랬죠. 탁 비워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크게 버림이라고 합니까? 유마일이 말했다. 지어놓은 복덕에 대하여 가보를 바람이 없이 해야 된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죠. 그죠?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달마대사하고 양무제 이야기가 유명하죠.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불사를 많이 했어. 양무제가. 양나라 임금이.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한마디로 별무 그래서 공덕이 없다. 양무제가 삐져가 돌아서 버리죠. 달마 스님이 인연이 아직 안 됐구나 생각하고서 소림으로 갑니다. 면벽 9년을 했다는 얘기 다 아시죠? 그래서 달마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상을 내서 한 공덕은 공덕이 아니다. 상을 내지 마라. 그 말이거든. 그죠?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문수는 또 물었다. 나고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니 생사에 두려움이 생기면 보살은 무엇에 의지해야 합니까? 여러분 죽는 게 두렵죠. 그죠? 사는 것도 두려울 때가 있는데 죽는 게 얼마나 두려울까요? 특히 태어날 때 보면은
아기가 서럽게 울잖아요. 아프게 웁니다. 잘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양수 속에 편안하게 있다가 이 세상에 탁 튀어나오면 어때요? 바람이 세차게 느껴질 것이고 그 부드러운 유부자를 깔아줘도 굉장히 빳빳하게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친 광야에 탁 떨어진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울음을 우렁차게 우는 겁니다. 삶도 두려운데 죽음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생로병사의 두려움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유마일이 답하기를 보살이 나고 죽는 두려움 속에 있으면 부처님의 공덕의 힘에 의지합니다. 보살이 부처님의 공덕에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머물러야 됩니까? 보살이 부처님 공덕에 의지하려면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데 머물러야 합니다. 그죠? 부처님의 삶의 존재 자체가 뭐냐? 부처님은 중생 구제하는 데 일구월심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중생을 구할 수 있을까? 구제할 수 있을까? 자, 유마거사가 아파서 벽이 된 이유가 뭐죠?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파. 이게 바로 부처님의 걱정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중생을 대하신다. 이게 대성의 마음이고 보살의 마음이죠. 중생을 제도하려면 무엇을 없애야 합니까? 중생을 제도하면 번뇌를 없애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중생 구제하고 도와주고 하면서 도와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신문에 날까 안 날까? 상을 줄까 안 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런데 보살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상이 없어야 된다. 그죠? 번뇌 망상이 없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번뇌를 없애려면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올바른 생각을 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자, 올바른 생각을 행해야 된다는 건 뭐가? 정사, 그죠? 팔정도에서 정사, 이게 참 중요하죠. 생각이 바르다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르지 않으면 우리가 창문 틈에 창문에 틈이 조금만 있으면 밖에 공기가 들어져요.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틈이 있어도 황소바람이 들어온다 그러죠. 그와 같이 먼지가 들어오고 오염이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도 그런 틈이 없어야 한다. 부처님은 늘 그렇게 수행하라고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해물 8번 참고하시면 선이라는 말을 번역하면 사유수라 그래. 사유수. 사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빈틈이 없도록 계속 사유를 닦는 거야. 수행을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사유수다. 이 선을 인도하려면 디아나 또는 자나 그러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모든 법의 불생불멸의 이치를 터득해야 합니다. 야, 무생법인 즉 깨달음을 즉 해탈열반을 정득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법이 나지 않고 무생이고 어떤 법이 없어지지 않는 불멸입니까? 나쁜 법이 나지 않고 착한 법이 없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불생불멸이다. 나쁜 법과 착한 법에는 무엇이 근본이 됩니까? 몸이 근본이 됩니다. 바꿔 생각하면 좋은 것 나쁜 것이 다 나로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내 몸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68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몸에는 무엇이 근본입니까? 탐욕이 근본입니다. 여러분 추우면 자꾸 옷을 입혀달라 그러잖아요. 세수 안 하면 세수해달라고, 더우면 옷 벗어달라 그러고, 그죠? 화장해달라 그러고, 맛있는 거 먹여달라 그러고. 그래서 모든 게 탐욕이다. 몸의 근본 번뇌는 모든 번뇌의 근본은 이것이다. 이것이 근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탐욕에는 무엇이 근본입니까? 허망한 분별이 근본이 됩니다. 허망한 분별은 무엇이 근본이 됩니까? 전도된 망상이 근본이 됩니다. 전도된 망상, 반야심경의 전도몽상 또는 전도망상 이런 말 나오죠. 이것이 바로 근본이다. 전도된 망상은 무엇이 근본이 됩니까? 머무를 바 없는 것이 근본이 됩니다. 알고 보면 전도몽상도 근원이 있죠. 전도망상도 근원이 있습니다. 무주고 무상이잖아요. 그죠? 무주무상입니다. 그게 근본이죠. 그 무주하고 무상을 모르면 자꾸 전도된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머무를 바 없는 것이 무엇이 근본이 됩니까? 머무를 없는 것은 곧 근본이 없으며 문수야 머무를 바 없음을 근본으로 삼아. 머무를 바 없다는 게 공이고 무하잖아요. 그죠? 실체가 없는 것.
머무를 바 없으니 실체가 없으니까 머무를 바가 없겠죠. 그런 것을 근본으로 삼아 온갖 법이 세워집니다. 뿌리가 없는 곳에서 무아의 상태에서 모든 것이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연기 아닌 게 없다. 인연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때 유말이 하늘 아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날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